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여 부르는 부활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거가 의심 없이 우리들에게 확신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개요 찬송으로 찬송가 159장 함께 부르십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 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9장 기뻐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호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거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거.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2023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의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개중에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또 반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덜어는 계시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또다시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아멘 하실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도 아멘 하실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도 아멘 하실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자연 앞에서 역사와 기적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해도 아멘 하실 거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해도 아멘 하시겠지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기 쉬우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해 오셨다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멘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멘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차라리 이 부활 교리만 빼고 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믿겠다, 하다못해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까지도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저는 만나봤거든요. 더 나아가서 일반인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아니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까지도 이 부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수님들도 실제로 많아요. 특히 그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분들 가운데에도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적당한 자기 마음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요.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큰 교훈이 됩니다 하면서 적당히 신앙을 자기의 지식 수준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진짜 부활신앙이 아니고 가짜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신 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뭐냐면 증거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그 재판은 쉽게 치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그 재판은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심정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과연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를 함께 성경 가운데에서 증거로, 증인으로 찾으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리 잡는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도 어디에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늘 헷갈려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판단하기에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는 긴가 민가 헷갈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긴가 민가 헷갈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면,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태도가 불분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래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제대로 믿으면 이 소리예요. 제대로 믿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어도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재림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람의 말대로 믿자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김 목사가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없으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요, 어느 성경을 이야기하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느냐? 이미 기록이 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사심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경 한 곳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어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록한 대로 믿는 것이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증거는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미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5절로 8절 가운데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속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면 참 좋겠지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종종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제밤에 저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무엇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타나서 내가 그날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장소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그날 그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하든지 논쟁을 하든지 그 재판과 논쟁은 이미 쉽게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은 지금도 쉽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다시 본문 5절로 8절로 가시면 게바에게 보이셨대죠, 12 제자에게 보이셨대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이 다 다르지 않고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일치한다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지금까지 태반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정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냐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히고요, 투옥이 되고요, 고문을 받고요,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 가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유를 했겠죠. 너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는 산다 죽는다 살 거다라고 그렇게 회유한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거짓이 아니라 무엇이라서? 사실이라서 죽어가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겪은 것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것을 내가 본 것이라서 나는 그것을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셨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통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이 글만 읽으셔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추측이 가는 그런 인물이 계시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거든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극악무도한 사람의 손에 누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탕에 맞아 순교하기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탕에 맞아 순교하기도 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다메섹 언덕을 지나가다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안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는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를 증거하는, 그렇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전 세계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전하는 그런 증거자들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구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실 것을 결심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2023년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실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분명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른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누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더 확실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오늘 이 시간 저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실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성경의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처럼, 아니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도 바울과도 같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된 자로 주님 오신 날까지 참된 신앙 소유하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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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며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개하고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며 저 영생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며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만날 예수님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3절은 다 같이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아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귀한 절기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각종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물들이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영육 안에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자녀들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받는 예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늘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사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새로운 감사거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풀어갈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가에 심기운 바 된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정성을 보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게 부활 주일을 기쁜 마음 가운데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한 의저전도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이 제단을 통하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삶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난 일의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2023년에 부활 감사 주일을 지키며 우리 주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의 뜻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